6절부터 10절입니다.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오늘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목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당신이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법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살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킬 법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주에 이제 희년 이야기도 했고, 또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지난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사실 제가 다 안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희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그 대전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 그 영상을 좀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대통령까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희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좀 하다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하다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만 얘기가 좀 더 길어져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다만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희년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천국은 그런 곳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뭐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분명히 그런 곳입니다. 자, 그거 한 가지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이제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란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정신, 희년 정신이죠. 희년에 펼쳐지는 그런 희년 정신이
어디서든지 구현되는 것,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땅,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와 유사한, 순전히 유사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는 절대 똑같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그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정신이 조금이라도 담긴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라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선생님처럼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빚 탕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그와 함께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28페이지 21절입니다. 37편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만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럼 빚을 잘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만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면 빚을 잘 갚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갖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반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사는 그 학원 운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아. 당신이 최고야.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빚을 준 사람한테는 50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러시더니 빚진 사람한테는 안 갚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뚜렷한 주관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진 빚을 내가 갚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도 도덕적이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 빚을 내가 갚는 게 그게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기본 원칙은 초기화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빚은 탕감해주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같은 선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선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 이게 희년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희년의 정신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지만 레위기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7면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희년이 공포될 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안 되는 일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빚을 지고 땅을 팔고 몸을 팔게 되면 희년까지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나서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삼촌이나 사촌 중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무지 촌수를 계산할 수 없는 먼 친척 아저씨라도 나서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세월을 쭉 보내다가 본인 스스로 여유가 생긴다면 희년이 되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것도 안 돼서 누군가에게 매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때는 희년이 선포됐을 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54절이 그 얘기죠.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러니까 희년에 모든 것이 원래 모습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자유를 찾을 수 있으면 자유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희년의 가르침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팔아먹은 재산도 다 돌려받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55절이 그 답입니다.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대출 상환하고 빚을 갚은 그 대전 학원 선생님한테는 잘했어,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는 가시지 않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부채 상환하는 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억울한 감정,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페이지 1절부터 16절까지. 20장 1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유명한 포도원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단의 사람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그리고 제3시에, 제6시에, 9시에도 그렇게 사람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고 그랬습니다. 사실 11시라고 하면 이제 하루 일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했고 1시간 후에 그날 작업을 이제 끝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만하지요. 특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 억울하다, 화난다, 차별받았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졌습니다. 12절이죠.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질 만한 얘기죠.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이 아주 심플합니다.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잖아. 뭐가 문제야?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화가 가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내가 원래 계약한 대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화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무척 화났을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그 학원 원장 선생님 마음이 딱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11시가 되도록 시장에 그냥 서성거렸던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지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왜? 이 이야기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현실이 어떤가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11시까지 일을 못 찾고 서성거리던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을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구했나요? 좋은 환경에서?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실제로 지불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때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식구들이 밥을 어떻게 먹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제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들이 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얻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내가 일할 포도원이 이제 생겼어 라고 확정이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어요? 일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일을 맡겨준 포도원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은 마음과 함께 그 안도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급료를 받고 2시간 일한 사람은 2시간 급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라도 일하고 1시간짜리 급료를 받는 것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한테 이게 일을 구했다고 하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임금을 받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수고한 나를, 땡볕에서 수고한 나를 1시간 와서 일하는 신용만 한 그놈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화가 나는 게 이게 비정상인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임금 받을 때? 물론 임금 받을 때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경기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모두에게 은혜를 준 사람입니다. 처음 일꾼에게 일을 맡긴 것 자체가 은혜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까지 주인은 은혜로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게 전부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당장에 그 순간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감사가 원망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을 넘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다들 못 견디고 문 닫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문을 안 닫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은혜고, 거기에 더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끝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도 대통령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문 닫지 않았다 이거죠. 문 닫지 않고 사업을 이렇게라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게 다행이고, 그 와중에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감사가 싹 사라지고 속에서 화가,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라도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 누구를 찝어서, 제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대전에 있는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찝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단 말이죠. 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그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너 화가 나 안 나 이거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왔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쌓은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주로 하고 다니던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쓴 사람도 있고 은면류관 쓴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쓴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개털모자 쓰고 있다. 그런 얘기. 물론 이런 얘기는 천국을 왜곡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이 비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경중으로 대가를 차등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열심히 수고한다는 당연히 예상한 대로 금면류관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개털모자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금면류관을 받는다면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서 그 고생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싶을 만큼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그런 일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생긴다면 그거 과연 천국일까? 야, 내가 저놈이 금면류관 쓴 걸 보니까 내가 화병 나서 죽겠다. 지금 이런 판인데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 대전의 그 선생님 마음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실제로는 내 마음이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이 이해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자,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면 6절부터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헛된 속임수 같은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교훈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이거 선악과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의 장면입니다. 하와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탄의 이야기 말이죠.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탄의 거짓말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정신과 사탄의 정신이 같이 나란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희년 정신이 이해가 안 되고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분노로 주인에게 따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탄의 정신과 사상에 물들어 있고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섭죠. 무서운 일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출신이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을 삶의 원리로 삼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모든 경험들을 습득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방식이 아예 몸에 뱄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제는 그 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원리와 법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그 나라 법이, 또 그 나라 원리가 너무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새로운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 법을 배워야죠. 이 나라 법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배우고 그 법이 내 몸에 뵐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세상에서 남은 생애,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를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것을 끝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이 싸움에서 정말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물러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머물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몸에 밴 옛 방식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어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새로운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해서 주님의 뜻과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